민수기 바미드바르. 민수기를 바미드바르로 갑니다. 함께 볼까요?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 예, 민수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토라를 읽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미드바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약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나에 38년입니다. 레위기는 얼마일까요? 레위기는 얼마입니다. 민수기는 38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레위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도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38년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 타락,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그래서 창조와 타락,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작에 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구속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결혼 언약,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희생제사, 코르반, 희생제사, 성전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거룩과 정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과 정결, 그리고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많은 시험과 훈련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세대를 위한 모세의 토라 집중 강의입니다. 모세의 토라 집중 강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가 토라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토라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토라를 듣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토라를 집중적으로 강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미드바르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세우시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0장 11절 드디어 이제 시나의 광야를 떠납니다. 시나의 광야를 떠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10장 11절부터 19장 22절까지 약속의 땅을 향한 이제 광야의 여정들, 그리고 광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로 인해서 징계들, 그리고 또 다양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이제 36장 13절까지는 이제 38년이 훌쩍 지나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새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죠. 그리고 미리암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 기록이 되므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연대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과 출애굽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비벌 15일, 그렇죠? 출애굽 제1년 첫 번째 달 아비벌 15일이 무교절이고 그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벌 15일 애굽에서 나왔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3월 시반월 6일이 되겠습니다. 3월 시반월 6일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의 토라 수요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지나고 성막 건축에 돌입한, 성막 건축하기 시작한 날이 티슈리월, 일곱 번째 달 10일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달 10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해, 둘째 해, 아비벌 1일, 그죠? 정월 1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두 번째 달 아비벌 1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사건. 그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었죠. 그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막 완공 및 봉헌이 제2년 1월 1일. 그렇죠? 제2년 아비벌 1일이 되겠습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날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이제 처음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처음으로 취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이 제2년 1월 아비벌 1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8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8일 동안 진행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만 위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사용될 기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에 사용될 기물들과 그 다음에 또 소와 이런 것들을 이제 봉헌을 합니다.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날마다 드려요. 며칠에 걸쳐서? 12일에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한 지파의 지휘관이 이제 기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드릴 봉헌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2년 1월 1일, 이것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에 걸쳐서 이제 제단을 봉헌하고 지휘관들의 봉헌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일입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준수. 이것은 제2년 아비벌 14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준수가 또 민수기에 기록이 됩니다. 민수기에 기록이 되고 시나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전,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언제입니까? 제2년 2월 1일이죠.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출발 전 인구 조사가 제2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레위기 1장 1절. 그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멈춰버립니까? 네. 레위기 1장 1절. 하나님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네? 아비벌 1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그날이에요. 아비벌 1일에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1장 1절은 언제예요? 이하르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딱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엄청난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날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날이 제2년 2월 20일입니다. 이하루월 20일. 제2년 2월 20일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시나의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말씀은 한 달 동안 주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아비볼 1일부터 이하루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훈련하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주신 게 뭐라고요? 토라의 심장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주신 레위기의 말씀이 토라의 심장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거쳐왔던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이하루월 둘째 이하루월 1일부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14일에는 이제 1월 14일에는 또 6월절 지킨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에 드디어 광야를 향해서 시나이 광야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진치고 있었어요. 시내산 기슭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기슭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보이십니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야 됩니다. 이런 광야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야에서 여러분이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채선당도 없고, 파리바게트도 없고, 어떤 레스토랑도 없는 곳에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실체가 다 나올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자,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시고 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들을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난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 악한 자들 그러면서 중학교 때 굉장히 그들을 많이 비난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들을 포커스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의 의미를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광야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광야로 내던져졌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광야를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광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의 불순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직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방법, 우리 자신의 고집,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들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의도적으로. 거기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피난처와 기적적인 공급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 기적적인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마지막 때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광야의 피난처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피난처에서 기적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급하고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광야는 단순히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총과 기적적인 공급이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무엇보다도 계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늘의 소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따라서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바르에서 왔죠?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번잡스럽고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잡스럽고 여러분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바로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내몰려질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질 때 세상의 소리가 그칩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분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분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계시가 풀려나온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장소이고 또 신부단장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훈련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여정,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오는 세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고 신부로 담당되지 않으면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부단장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토라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신부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 신부와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주변에서 축하해줄 하객도 많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시무시하고 온갖 그냥 가도 끝이 없는 뙤약볕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로맨스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로맨스가 진행되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를 로맨틱한 장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로맨스가 안 됩니다. 로맨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로맨스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여정을 추억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추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결혼하는 언약을 맺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내 신혼 때의 사랑.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랑. First love.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샤보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원식을 올리고 그리고 정원식을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럼 이 광야의 여정의 기간은 무엇일까요? 신혼여행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기간이에요. 그래서 허니문 피리어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 관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로맨스가 꼽히는 장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여행 기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광야는 하나님과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깊은 사랑으로 하나된 장소입니다. 하나된 장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신부를 훈련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부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결혼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녀를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신부를 주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프타라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거친 들로 데려갈 것이다. 처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배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광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바알이란 말이 사실 남편이란 말이지만은 이 바알신과 연결이 돼요. 바알 숭배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할렐루야,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 광야에서 신부를 얻으셔서 그를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과 연단은 선택입니다. 광야에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신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역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바미드바르, 이 민수기는 두 부류를 보여줍니다. 신부 되기를 선택했던 무리와 그 다음에 반역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무리를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극심한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울로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여러분 교훈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부로 훈련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답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또한 지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이십니까? 군대란 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답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군대여야 됩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군대가 명령을 거스르면 여러분 군대로서의 생명은 끝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군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이면서 군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부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맨날 예쁜 척하고 드레스 입고 막 아름다운 옷 입고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군대라는 말은 싫어해요. 난 싸우기 싫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부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왜 싸워야 됩니까? 거룩한 신부됨을 여러분 빼앗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여러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이라크와 열방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는 신부야 이러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절당하게 돼 있습니다. 멸절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엄청난 비난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신부가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켜내려면 여러분 전사가 돼야 됩니다.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신부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파라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째바옷.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째바옷. 여호와 째바옷. 예,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타이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들의 여호와. 아도나이 째바옷.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나는 신부예요. 싸우기 싫어요. 그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예수와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할렐루야. 군대의 총사령관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거짓 교리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싸움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동강을 건너갔는데도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7족속. 사단의 무리들도 나름대로 7을 가지고 여러분 완전한 저항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무리들도 나름대로 완전한 저항군을 이루고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 없이 어떻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거짓과 싸우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과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 등등 토라의 많은 것들이 하늘의 실체를 땅에서 보여주는 거울과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막이든지 제사장 제도든지 토라의 많은 규례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거울과 그림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군대를 본따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땅에 있는 군대를 하나님이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위에 있는 군대와 일치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편성하십니다. 먼저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와 땅에 있는 군대가 일치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군대를 본따서 이 땅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군대는 위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모델로 편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거울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보여주지 마시고요. 마귀를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마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반역의 속성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영을 보시면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동쪽은 히브리적으로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동쪽 혹은 오른쪽에는 유다 진영이 있습니다. 유다 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유다 진영의 깃발은 사자 깃발 아래 여러분 모이게 됩니다. 사자 깃발.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 남쪽은 히브리적으로 앞쪽입니다. 앞쪽에 해당하는데 르벤 진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르벤, 시몬, 갓 지파가 르벤 진영의 지위를 따릅니다. 여기에는 사람 모양의 사람의 그림이 그려진 깃발, 사람의 깃발.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쪽은 왼쪽입니다. 서쪽은 왼쪽이라고 하는데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진영이 대표 지파입니다. 여기는 황소 깃발 아래 이들이 진을 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북쪽. 북쪽은 뒤쪽입니다. 뒤쪽. 뒤쪽에는 단 진영이 있습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들은 독수리 깃발 아래 진을 칩니다. 독수리 깃발 아래. 근데 이 동서남북의 네 진영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미시칸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결국 왕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중앙의 지휘소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소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왕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커맨드 포스트, 지휘소인 이 커맨드 포스트를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동쪽에는 누구 진영? 유다 진영. 서쪽에는 누구 진영? 에브라임 진영. 남쪽에는 르벤 진영. 북쪽에는 단 진영.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은 하늘에 있는 나의 군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늘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는 네 생물로 묘사가 됩니다. 먼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네 생물의 모습이 나와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어요. 네 생물. 그래서 오른쪽은 네 생물의 오른쪽은 무슨 얼굴이에요? 사자 얼굴입니다.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왼쪽은 서쪽입니다.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의 얼굴. 그 다음에 앞쪽에는 남쪽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인 북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여러분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예요. 이것이 네 생물입니다. 여러분 네 생물의 모습과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동쪽 진영의 유다 진영은 사자 깃발, 남쪽 진영 르벤 진영은 사람 깃발, 서쪽 에브라임 진영은 황소 깃발, 북쪽 단 진영은 독수리 깃발 아래 여러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합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하늘에 있는 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혹은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여러분 사자, 그 다음에 소,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앞이 어디입니까? 남쪽이에요. 남쪽. 르벤 진영과 일치됩니다. 사람의 얼굴이요. 그죠? 그 다음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은 유다 진영과 일치됩니다. 유다 진영은 사자 깃발이라고 그랬죠?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왼쪽은 어디입니까? 왼쪽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 황소 깃발. 그래서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어디입니까? 북쪽.
북쪽에는 단진영이죠. 독수리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니. 계시록 4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네 생물을 비롯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 그리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이 군대가 여러분 동일한 패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호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합니다. 중앙지휘소를 호위합니다. 중앙지휘소. 중앙지휘소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을까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가 있어요.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여러분 하나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서 사실은 뭘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토라가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이 토라가 생명나무고 이 토라가 뭐예요? 예수아입니다. 이 토라가 예수아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배치돼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호위해야 됩니다. 예수아를 지켜야 됩니다. 토라가 훼손되면 예수아가 상처를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토라가 망가지면 생명나무가 망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토라, 생명나무, 예수아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자,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자, 맨 바깥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동쪽, 오른쪽.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진영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진영입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인 사자 깃발 아래 애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입니다. 서쪽은 왼쪽입니다. 왼쪽.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이 대표 리더고요.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하나의 이제 단위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는 황소 깃발 아래 모입니다. 황소 깃발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은 앞쪽입니다. 앞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루벤 진영이고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그래서 루벤, 갓,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북쪽이 되겠죠? 북쪽은 뭐예요? 뒤쪽입니다. 뒤쪽. 북쪽은 뒤쪽입니다. 단지파를 중심으로 단지파의 지휘를 받습니다. 독수리의 깃발입니다. 독수리 깃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 그룹에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렇게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진영이 레이 그 다음에는 레이 진영이 있습니다. 레이 진영에는 성막 바로 앞에는 아론과 모세 텐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뒤쪽에는 게르손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칩니다. 그래서 레이 자손의 진영은 성막을 특별히 더 가까이서 보호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합니다. 성막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막을 지키는 호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레이 자손의 진영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디가드, 의장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보시면요. 세 개의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의 진영.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자, 가장 중심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쉐키나의 진영이라고 합니다. 쉐키나 진영. 그래서 쉐키나 진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진영이다. 쉐키나 진영. 쉐키나 진영. 두 번째 레이 진영. 예, 레이 진영은 쉐키나 진영을 호위합니다. 레이 진영.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 예, 이스라엘 진영은 레이 자손 진영을 호위하고 레이 자손 진영은 성막을 호위하고 이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 토라는 생명나무이고 토라는 예수와입니다. 토라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군대가 되어서 군대로 연합해서 각기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곳에서 결국에는 토라를 지켜내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지키고 예수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알기 쉽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남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막이 있습니다. 쉐키나 진영이고요. 그 외곽에 레이 진영이 있습니다. 레이 진영.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외곽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진을 치도록 군대의 모습이에요. 군대의 체제로 하나님이 일사불란하게 진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너희가 쉬고 싶은 데서 쉬어라. 너희가 텐트 치고 싶은 데서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으로 너희가 각기 자기 지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고 너희는 궁극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될까요? 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교회. 이것은 여러분 성막은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했어요. 교회. 교회의 중심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메시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몸. 메시아의 몸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몸을 지키고 메시아의 몸을 세우고 메시아의 몸이 토라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각기 깃발이 있습니다. 각기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 이제 그 무늬들을 문양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다지파 같은 경우는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어떤 게 맞다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파가 깃발 아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기예요. 군기. 군기는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깃발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패배하는 거예요. 깃발을 뺏기면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싸우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군기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깃발 아래 모여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었고 또 동서남북에 또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위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종결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와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반영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토라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비춰서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인데 동쪽에 3개의 문이 있고 서쪽에 3개의 문, 남쪽에 3개의 문, 북쪽에 3개의 문이 있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뭘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과 장차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광야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는 묘미예요. 묘미. 우리가 이것까지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이 뭐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거예요. 청사진이에요. 자, 광야 이스라엘 진영은 마지막에 완성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고 또 군대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영광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이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진영이 마지막에 이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에요. 완성된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계수를 즐겨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계수를 즐겨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은 메시아의 인구 조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 인물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한 인물이죠. 그렇죠?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는 마지막 구속자인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계수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랍비 라시는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인구를 조사합니다. 숫자를 헤아립니다. 계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은 헤아리고 또 헤아리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괜찮은 해석이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얼마나 돼요? 장정만 60만이더라. 그때도 어느 정도 계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 또 계수가 나옵니다. 계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계수가 나오고 민수기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계수하게 만드시죠. 또 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수를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번이나 계수했을까요? 네? 세 보셨어요? 왜 9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치가 빠르시든지 세 보셨든지 셋 중에 하나구나. 그냥 찍었든지. 총 9번의 계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 보니까 총 9번의 계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10번째 계수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계수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3장 13절 15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부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가 여러분 계수했던 것처럼 마지막 구속자인 메시아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양떼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하는 메시아의 손 아래로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자기 왕국에 들어갈 양떼를 정확하게 계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여러분 인구조사,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계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계수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레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레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따라서 레인은 내 것이라. 레인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레인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머지 12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토라 전체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토라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이것들을 극단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극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레인을 구별하십니다. 레인을 구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선택하십니다. 레인을 선택하고 구별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속성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기계적인 평등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평등을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기계적인 평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기계적인 평등.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도 격투기를 하고 여자들도 막 과격한 축구를 하고 이건 진짜 여러분 잘못된 사고예요. 잘못된 사고예요. 기계적인 평등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기계적으로 평등하지 않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여자들은 기분 나빠야 될까요? 기분 나빠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계적 평등의 잣대로 보면 이건 차별인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전체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산을 구별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정도를 하나님이 또 나누십니다. 뜰보다도 성소가 더 거룩합니다. 성소보다 지성소가 훨씬 더 거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봅시다.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이라고 구별하십니다. 또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것과 다른 차원으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론 자손을 구별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전체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체를 축복하기 위한. 자,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실까요? 레위인들을 훈련하십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실까요? 열방을 훈련하시고 열방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열방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이 제대로 여러분 달성이 되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자손을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자손을 인정해야 당신은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레위 자손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에이 기분 나빠. 우리는 털 다 밀어버리고 몸에 머리부터 발끝에 털을 다 밀어버려요. 여제로 드릴 때. 당신들만 제사장으로 해먹느냐고 이렇게 나온다고. 누가? 고라가 꼬라버렸어요. 네. 민수기 심장은 고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레위 자손인데 아론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아론하고 모세가 다 해먹는 것 같거든요. 차별 같아, 차별.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여러분 비유대인은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차별과 구별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트랜스젠더,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해야 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여러분 역사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언약적인 축복들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축복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적인 유업에 너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양자의 개념과 같은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도 레위인을 마치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 같아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죠.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목록에서는 레위지파가 일반적으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양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과 따로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자손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별되고 어떤 경우에는 포함될까요? 열방과 비교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레위 자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열방과 비교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레위 자손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12지파를 여러분 구별하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회막에서 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예요?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구별됩니다. 그러나 열방과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는 레위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 안에 포함되겠죠. 아멘?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걸 잘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히브리어 강의도 없겠다. 오늘 샤보트 집회는 저녁 6시겠다.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모든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장자는,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자,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기억나시죠?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어요. 목숨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그러면 차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장자가 대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초태생을 다 죽였어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애굽 나라 전체를 멸망시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애굽의 힘의 시작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것은,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나온 모든 것들 다 죽인 것은 사실 애굽 사람 전체를 하나님이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 완전히 멸절시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너희 자손 전체가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장자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취하시고 그 장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축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또 장자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열방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온 인류에 대해서는, 온 인류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되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자를 취하신 거예요. 그 장자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장자들을. 예, 장자는 곧 아버지와 같잖아요. 장자들만 제대로 훈련시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 말은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시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전 인류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온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열방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는 것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당연히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바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모든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모든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성막에 들어와야 된다. 성막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왠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성막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장자들은 다 성막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장자는 리더급인데 이스라엘 리더급인데 뭔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대신 선택하십니다.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장자들은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장자들이 각 가정에서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을 했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장자들이 각 가정에서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했는데 이제 성막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장자들의 제사장적 기능이 레위인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레위인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장자들이 각 가정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장자들의 제사장적 기능은 오직 레위인이 담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했더니 22,000명, 이스라엘 장자를 계수했더니 22,273명.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 22,000명 대신에 레위인 22,000명을 요제로 들여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73명은 속전을 들여서 대속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제사장이고 한편으로는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레위인에 해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레위인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spiritually. 이해되세요? 또 우리는 영적으로 번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번제물이기도 해요. 우리는 또 영적으로 성전이기도 합니다. 다 돼요. 다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번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레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육적인 유대인들을 대체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레위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나서 기도하고